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정예 부대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예 부대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그 공약들을 좀 읽어봤어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집을 좀 쭉 이렇게 검토해보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좀 하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던져야 될지. 어쨌든 여러분들 참 분별해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또 저 북녘 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될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수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과 평강,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짧은 표현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지 하나님을 소망을 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신다, 소망의 근원이시다, 소망의 본질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소망의 원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소망을 창조하시고 소망을 약속하시고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깊은 신학적인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33절에 가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실 그 사역들을 함께 표현하면서 그분의 속성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포함되어 있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소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소망이 따라오게 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된 소망이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에서 자기의 소망을 찾기도 하고 정치에서 소망을 찾기도 하고 심지어 나의 건강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뭐 어떤 기술이나 발전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 민족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를 토하듯이 슬퍼하던 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약속을 이루실 분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 안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혼란들, 남북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들, 또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그런 고통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미쁘시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 하면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들이잖아요.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그 변화시지 않는 성품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도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내 삶의 어떤 길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해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소망도 흔들릴 수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 건강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삽니까? 내 어떤 인생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품어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지금 소망의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건 뭐냐 하면 단지 이 땅에서 살아남는 어떤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단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감정이나 희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확신을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문자적으로는 기초, 실체, 본질, 보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고대 문헌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문서, 그러니까 소유 증명서 이런 것들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재산권 보증서 이런 걸로 또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보증서라고 그러면 사인하고 서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 서류가 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뭐야?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있다. 믿음은 단순히 막연한 바람이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현재의 실제적인 보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증거라는 단어도 비슷한 맥락이죠. 책망, 검증, 논리적인 확신, 설득력 있는 증거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실체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미래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 증명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보여야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영광, 통일의 미래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지금의 육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되냐면 실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본문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뭐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했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또 그래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일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은 소망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충만한,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심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심지가 돋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말해요. 평강이 없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에 향해 있을 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근데 풍랑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가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그냥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치는 그 모습을 눈을 돌려서 시선이 옆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발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믿음은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기쁨과 평안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암송도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희락은 기쁨이고 화평은 평강, 똑같은 뜻인데 이 기쁨과 평강이 성령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억지로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평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에 이 열매들이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 믿음이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오늘 다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잃어버릴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은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기쁨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 평강이 세상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평강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우리 믿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소망은 인간적인 어떤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은 그 소망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소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소망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뭐한다고? 와! 쏟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여기 넘치게 하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 페리스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그런 거 보셨잖아요. 와인잔을 막 이렇게 삼각형으로 쫙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차고 밑으로 다 채워져서 넘어갑니다. 그거예요.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세요? 더 풍성히 주신다고요. 또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유 있게 사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비로워야 돼. 있는 자의 여유가 뭔지 여러분들 표현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일에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그의 삶으로, 넉넉함으로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더 많이 주신대요. 더 풍성하게 하신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능력,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집이 복받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일으키시고, 그 결과로 환경을 넘어서는 소망, 또 사람을 살리는 소망,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기쁨과 평강 넘치는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누릴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에 근거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소망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로 흘러가는 현장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 땅의 그 영혼들과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과 또 갈라져 있는 이 한국교회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약해져야 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 소망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소망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불신을 뚫고 상처를 치유하고 믿음 없는 그 심령의 소망을 일으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전체적인 문맥을 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공동체로의 탄생을 지금 배경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소망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붙들게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충만해지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 단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방언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갖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냉소가 여러분들의 내면을 채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망은 내 상황과 무관하게 내 감정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반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냥 나약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박은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통일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13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깊이 살펴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우리를 채우셔서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충만케 하시는 소망이 넘쳐서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요동치고 있고 북한 땅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고 그러나 우리의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혼란 대신에 평강으로 무기력함 대신에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소망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소망이 마르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그 소망이 흘러 넘치도록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